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리스도인의 자유, 그 사랑의 책임. 자, 오늘은 로마서 강의 23번째 말씀을 위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을 전하기 전에 지난 주에 함께 나눴던 말씀을 한번 좀 복기를 해보고 오늘 말씀을 이어갈까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로마서 14장 앞부분의 말씀을 통해서 비판을 멈출 때 시작되는 환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거기서 우리는 받으라라고 하는 단어를 좀 묵상을 했었는데요. 이 받으라는 말씀의 원어가 프로슬람바노라고 하는 원어인데 단순히 참고 용납하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껴안아 품으셨듯이 우리를 가까이 이끌어서 안아주셨듯이 우리도 형제자매를 인격적으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우리 안에 교제 안으로 맞아들이는 복음적인 환대, 그것이 바로 받으라라는 말씀의 뜻이다라고 나눴습니다. 또한 형제자매를 비판하는 행위가 어떤 행위냐? 그 비판과 심판이라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만이 가능하신 자리다. 근데 우리가 누군가를 심판하고 또 그를 재판하는 것, 그 자리에 앉으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심각한 영적 교만이다. 그래서 그런 율법의 언어로서 서로를 정죄하고 비난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모습이 바로 그러한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또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서게 될 텐데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너 옆에 있던 형제자매들의 삶의 모습과 그들을 왜 고발하지 않았느냐? 그들의 행태가 어땠는지를 왜 나한테 낱낱이 고하지 않았느냐? 이게 아니라 다른 이가 아닌 너의 이야기를 내가 묻고 싶어. 너 자신의 일을 물을 거다. 바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때에 자신의 일을 아뢰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함부로 심판자의 자리에 앉아서도 안 되고 그럴 시간도 없다라는 그런 엄중한 진리에 대한 얘기를 함께 마음에 새겼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우리의 마음의 태도, 즉 비판을 멈추고 사랑으로 서로를 받으라, 프로슬람바노라는 근본 원리를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원리를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적용할 것인가? 특히 신앙 안에서 더 많은 자유를 누리고 있다고 생각하는 지난 성경 표현에 의하면 강한 자, 믿음이 강한 자의 입장에 있다면 나의 자유는 어디까지 허용되는 것일까? 또 나의 자유가 다른 이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해서 오늘 14장 후반절인 13절에서 23절은 그 대답을 명확하게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제 특별히 믿음이 강한 자들을 향해서 그들이 누리는 자유에 따르는 거룩한 책임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가 결코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님을 깨닫기를 바라고 또 그 자유가 어떻게 형제 자매를 세우는 사랑의 도구가 될 수 있는지를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바울은 먼저 지난 12절까지의 말씀을 일단 먼저 한마디로 정리를 하고 있는데요. 그 말씀의 결론이 이렇습니다. 14장 13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렇게 접속사 그런즉 하고 나서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라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비판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곧바로 한 걸음 더 나간 새로운 그런 결단을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이 뭐냐면 뒤에 나오는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굉장히 적극적입니다. 그저 소극적으로 비판을 멈추는 것을 그것을 넘어서서
나의 행동이 다른 이에게 혹시나 상처나 또 시험거리가 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살피고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아주 능동적인 결단을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바울이 왜 이토록 부딪힐 것, 거칠 것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특히 지금 오늘 본문을 읽었지만 오늘 이어지는 구절을 보면은요, 특별히 음식에 대한 문제를 굉장히 언급하고 있고 또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자, 이 말씀을 좀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 로마 교회가 처했던 그런 현실적인 그리고 첨예한 상황으로 우리가 좀 들어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고 본문으로 다시 들어갈 텐데요. 당시 로마 교회 안에는요, 우리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두 부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수백 년간 유대의 율법을 지켜온 말 그대로 유대인의 배경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이방인의 배경을 가진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죠. 자, 근데 여기서 차이점이 뭡니까? 유대인들, 특히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선민의식도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행하는 것, 음식법을 지키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잖아요. 또 특별히 오늘 이제 음식에 대한 얘기가 나오니까, 근데 유대인들에게 음식법이 어느 정도 중요했느냐? 이건 단순한 식습관의 얘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이방인과 구별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정체성 그 자체였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이제 레위기라는 책이 있죠. 레위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되는 많은 율법들이 아주 나열되어 있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다 보면 포기하게 되는 장이 이제 레위기거든요. 그 레위기에 많은 법들이 쭉 나열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 부정한 음식과 정결한 음식에 대해서, 그러니까 먹어도 되는 음식과 먹지 말아야 될 음식, 그것을 표현할 때 정결한 음식, 부정한 음식을 가리키는 율법의 기준들이 거기에 있습니다. 근데 이 유대인들은요, 그 율법을 지금까지도 삶에 깊숙이 뿌리 박아놓고 지켜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음식법이라는 게 단순한 얘기가 아닌 거예요. 그들의 정체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로마라고 하는 도시의 특수성이 여기에 더해진 거예요. 자, 당시 로마에서 길거리에 나가서 유통되던 어떤 물건들, 특히 육류, 고기들을 볼 때 대부분 로마 시장에서 유통되던 대부분의 고기는요, 이교 신전에 제물로 바쳐졌던 고기들이 유통되었습니다. 대부분의 고기들이 신전 제사 후에 남은 고기를 시장에다 내다 파는 것이 일반적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내다 파는 그 고기들 중에 유통 구조가 굉장히 투명하게 관리되지 않은 이상은 딱 볼 때 이게 신전에서 들여졌는지 그냥 도축장에서 바로 나왔는지에 대한 분별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 문제 앞에서 한 공동체 안에 있었던 그리스도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거기에 반응이 굉장히 엇갈리게 됩니다. 자, 한쪽에는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있었어요.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뭐냐? 주로 이제 유대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여전히 율법에 좀 매여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는 것을요, 굉장히 끔찍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럼 우상 숭배에 동참하는 것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는 돌이킬 수 없는 죄악으로 느껴졌겠죠. 뼛속부터 그런 음식법이 여기에 있으니까요. 그래서 고기가 나오면 이 어떤 고기가 제물이었는지 일일이 확인할 길이 없으니까 그들이 신앙 양심을 지키기 위해서 결국 어떻게 했냐 하면 가장 안전한 방법이 뭘까요? 고기 자체를 먹지 않은 겁니다. 아예 육식을 피하고 채소만 먹는 거예요. 이게 강제적 베지테리안이 된 겁니다. 채식주의가 되는 거예요. 앞서 14장 2절에서 보면 어떤 사람은 채소만 먹느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사람들이에요. 근데 다른 한쪽에는요,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믿음이 강한 자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주로 이방인 배경의 성도들이었고요. 그 사람들이 율법에 매여 있지 않거든요. 이방인 성도들이었고, 때로는 바울처럼 복음의 진정한 자유를 깨달은 사람들이었어요. 자, 바울은요, 뼛속부터 유대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모든 것이 가하다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세상의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인간의 손에 깎여 만들어진 이런 것들이 아무런 능력이 없다. 그들은 nothing이다. 모든 음식은 하나님께서 주신 피조물이고 창조물이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다 깨끗하다. 그래서 자유롭게 먹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고기를 사 먹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믿음이 약한 자들과 믿음이 강한 자들이 한 공동체를 이루어서 교회 공동체 안에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들이 모여서 함께 식사를 하는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자, 믿음이 강한 형제들이 한날 이제 식사 준비가 됐어요. 오늘 마침 이제 식사를 준비를 해요. 그래서 준비를 했는데 밖에 나갔더니 고기가 너무 싱싱한 거예요. 그래서 막 끊어 와가지고 푹 삶았어요. 수육을 해가지고 이렇게 막 삶아가고 그냥 김이 풀풀 나는 거를 이렇게 내놨어요. 자, 그러면 그걸 마주대하는 이 교회 공동체 안의 형제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일단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그걸 쳐다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까요? 저 고기가 혹시 제물로 드려졌던 고기가 아닐까? 저걸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마음속에 막 걱정이 막 생기죠. 두려움도 생기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또 거절하려니까 또 같은 형제, 같은 공동체 안의 형제가 그걸 기껏 열심히 준비했는데 먹지 않으니까 그들의 수고를 또 무시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내적인 갈등이 여기서 막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본문에 보면 부딪힐 것, 걸림돌이라는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배경을 우리가 먼저 좀 이해하고 오늘 본문으로 다시 한번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바울은 14절에서 자신의 신학적 입장을 얘기하는데요. 이 가만히 보면 이 사람은 믿음이 강한 자죠. 자, 14절 상반부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주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아멘. 내가 주 예수 안에서 확신하는데 스스로 속된 것이 없다. 무엇이든지 속된 게 없다. 말 그대로 뭡니까? 무엇인지 가하고 자유하다. 그래서 자신이 믿음의 강한 자에 속하 있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14절 후반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랑의 원칙을 덧붙이게 되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자, 이게 무슨 얘기겠습니까? 이게 신앙 양심의 문제이거든요. 신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깨끗하죠. 예수 믿고 모든 것이 가해졌습니다. 분명히 이거는 분명한 거예요. 그러나 어떤 형제가 특정 음식을 부정하다고 여기는 양심을 가지고 있다면 그에게는 그것이 죄가 된다는 겁니다. 자,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가 생각할 게 뭐냐면 사랑이 우리의 자유보다 먼저 우선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약간 갸우뚱할 수도 있는데 뒤에 가면 제가 상세히 설명을 해드리니까 잠시 한번 멈춰 두시고요. 여러분, 사랑이 우리의 자유보다 더 우선순위에 있다고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의 무게가 느껴지십니까? 굉장히 무서운 경고와도 같은 말입니다. 내가 누리는 음식의 자유라고 하는 그 작은 권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핏값으로 사신 한 영혼의 믿음을 파괴할 수 있는 흉기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나의 작은 자유와 형제의 영혼, 여러분 이거를요 저울에 놓고 무게를 잰다면 이게 측량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어느 게 더 중합니까? 어찌 내게 주어진 자유보다 한 영혼이 죽어가는 것이 충분히 이해가 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선한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가 형제를 실족해 함으로 악한 것으로 비방받지 않도록 우리는 사랑의 책임을 다해야 된다라고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처럼 한 영혼의 믿음이 파괴될 수 있는 그런 심각한 음식 논쟁 앞에서요, 바울은요 이것을 우리의 시선이 지금 굉장히 지엽적인 거냐, 먹어도 되냐 말아도 되냐, 굉장히 지엽적인 시선을 가지고 지금 본문을 쳐다보고 있는데 갑자기 우리의 머리를 들어서요
더 크고 본질적인 차원으로 우리의 관심을 바울은 끌어올립니다. 이것을 바라볼 때 여기만 보지 말고 잠깐만 고개를 들어봐 하고 더 높은 차원으로 우리를 고개를 일으켜 줍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교회로서, 여러분 교회시죠? 네, 교회로서, 성도로서 진정으로 추구해야 할 최고의 가치가 뭘까요? 먹느냐 마느냐 이걸까요? 아니죠. 금방 얘기했듯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바울은요 아주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결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문제가 아니다. 자, 우리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굉장히 놀라운 선포잖아요. 바울은 하나님 나라의 본질, 그 통치,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바실레이아 통치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통치, 그 핵심 가치를 설명하는데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 안에 있는 뭐요? 의와 평강과 희락. 이 세 가지의 가치를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먼저 조금 제가 짧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 통치의 핵심, 이 세 가지. 첫 번째, 의, righteousness. 자, 의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개인의 어떤 단순히 개인적 어떤 도덕적 깨끗함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의가 무엇입니까? 의가 뭐냐고 물어보면 여러분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 주어진 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그게 의거든요. 우리는요,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하나님과 죄인이었을 때는 원수 사이였어요. 근데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심으로 우리를 의롭게 하셨고 그 의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분과 새롭게 아버지의 관계로 그 관계가 새롭게 설정되었습니다. 본래 있어야 될 그 자리로 돌아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가 바로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됩니다. 그리고 이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은요, 당연히 반드시 수평적인 관계로서도 흘러가야 됩니다. 즉 이웃을 향한 정의롭고 정직한 삶의 열매로도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서 있는 사람이 이웃을 대할 때 함부로 대하고 나의 이익을 위해서 그 사람에게 상처를 준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우리에게 주신 의라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수평적인 관계에서도 그 안에서도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 두 번째, 평강을 얘기했습니다. peace. 이것은 단순히 갈등이 없는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성경에서의 평강은 구약에서 얘기하는 샬롬의 뜻과, 그러니까 샬롬이라고 하는 그 풍성한 개념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이 평강은 샬롬이라고 하는 것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샬롬은 무엇입니까? 깨지고 부서진 모든 것들이 제자리를 찾아서 온전히 회복된 상태, 즉 하나님께서 주시는 완전한 조화와 그리고 안녕, 이것을 의미할 때 샬롬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샬롬 역시 먼저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든, 우리가 있어야 될 그 자리로, 죄로 인해서 깨어지고 파편처럼 튀겨버린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자리로 돌려놓은 것,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하셨잖아요. 이 또한 화평이고, 그리고 이 화평은 반드시 또한 어디로? 수평적인 관계로, 우리 공동체 안에서 평화, 즉 형제 자매 사이의 화평으로 이어져야 되는 것도 마땅한 것이겠죠. 바로 이 지점에서 오늘 앞서 얘기했던 로마 교회의 음식 논쟁은요, 어떤 겁니까? 공동체의 샬롬을 깨트리는 아주 위험한 그런 위험한 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개인적인 어떤 권리의 주장, 난 할 수 있어, 개인 주장, 개인의 어떤 충성, 이것을 증명하는 장이 아니라 공동체의 샬롬을 세워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입니다.
나의 충성, 나의 권리, 그것을 주장하는 자리가 아니라 뭐라고요? 공동체의 샬롬, 그것을 세워나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이다. 마지막 셋째, 희락, joy입니다. 이것은 영어로도 표현할 때 보면은 가장 기쁨의 가장 극치에 표현할 때 joy를 쓰거든요. 이 희락은 세상이 말하는 행복과는 근원 자체가 다릅니다. 세상에 뭐 좋은 일이 생기면 기쁜 것, 좋은 일이 생겼을 때 기쁜 것, 이것이 세상의 행복이라면 성경이 말하는 희락은요, 이런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습니다. 이것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그분과 교제 속에서 부어주시는 영적이고 신적인 기쁨, 그것이 희락입니다. 그래서 이 기쁨은 어떤 기쁨이냐? 고난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고요, 또 모든 것을 잃어도 감사할 수 있는 기쁨, 그것이 하늘의 기쁨, 그것이 바로 희락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참된 기쁨은 앞서 얘기했던 음식 논쟁에서 이기는 데 있지 않습니다. 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모든 것이 가함을 내가 깨달았는데 너는 왜 그걸 모르냐? 먹어도 되겠구만. 너 때문에 내가 먹는 거 그렇게 신경 써서야 되겠느냐? 너도 먹어라. 그래서 논리적으로 이겼어요. 막 거기서 기쁨이 넘칩니까? 논리적인 이김, 승리의 그거 가지고 우리가 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참된 기쁨은 이기는 데 있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며 그분과의 화평을 누리고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사실 자체에서 샘솟는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기쁨, 그것이 바로 희락입니다. 바울은 이처럼 하나님 나라의 본질의 가치, 이 본질을 제시한 뒤에 18절에서 이렇게 선포하는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로써 받느니라. 아멘. 자,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이렇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 그렇습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하나님 나라의 본질,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라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다. 그리고 그 삶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누구를? 세상 사람들로부터도 칭찬을 받게 한다. 그것이 바로 18절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교회가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는지 관심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어떤 관심을 가질까요? 그렇습니다. 교회가 얼마나 정의로운가, 교회가 얼마나 화평한가, 얼마나 어려운 속에서도 기쁨을 잃지 않고 희락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그거 계속 보길 원해요. 이제는 그 기대감도 많이 사그라들었기 때문에 참 안타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자유를 행사하려고 할 때 스스로 이렇게 좀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내가 오늘 하는 이 한마디가, 나의 이 자유로운 행동 하나가 우리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의를 세우고 샬롬을 더하는 일인가, 아니면 그것을 무너뜨리는 일인가? 내 안에 계신 성령의 희락을 나누는 일인가, 아니면 형제의 마음을 근심하게 하고 그림자를 드리운 일인가? 내가 하는 말과 행동을 놓고 이런 고심을 우리가 좀 해야 합니다. 자, 이 질문을 진지하게 할 때 우리는요, 자연스럽게 19절의 결론에 이르게 되는데, 우리 19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나의 자유가, 나의 지식이, 나의 권리가, 나의 주장이 형제의 믿음과 공동체의 덕을 세우는 일보다 결코 우선될 수 없다라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새로운 우선순위가 된다는 것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요, 이 모든 원리를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 구체적으로 보여주는데 다시 한번 강력하게 경고를 합니다. 20절 상반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자, 여기서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하나님의 사업, 이런 비즈니스 그런 게 아니고요. 한 영혼의 믿음, 그리고 교회의 연합, 앞서 얘기했던 내용들입니다. 자,
그러면서 21절에서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교회의 연합을 깨뜨리거나 무너지게 하지 말라. 그러면서 21절에서 가장 급진적이고 아름다운 결론을 내는데요. 이건 같이 읽어야 될 것 같아요. 2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아멘. 결국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하지 않을 때 그것이 아름답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강한 자가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성숙한 사랑의 모습, 즉 사랑을 위한 자기 절제라는 것이죠. 진정한 영적 강함은 그렇습니다. 자기의 주장을 마음껏 펼치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형제를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자유를 내려놓을 줄 아는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요 하나님 나라의 본질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통치의 가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실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거 여러분 어디서 보지 않으셨습니까? 이렇게 하신 분이 계시거든요. 우리를 위해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헌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바로 이것이고 그가 걸으신 십자가의 길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분은 누구보다 강하셨습니다. 그러나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가장 강하게 역사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강한 자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22절에 보면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무슨 얘기입니까? 그 자유를 과시하고 떠벌리고 자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조용히 그것을 잠잠히 누리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3절에 가서는 믿음이 연약한 자에게는 이렇게 얘기하죠.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가진 신앙 양심을 또한 인정해 줍니다. 아까처럼 너는 왜 하나님 예수께서 자유케 하셨는데 왜 그것밖에 안 돼? 그게 아니라 그가 가진 신앙 양심을 그대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보호해 줍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이어서 오늘 말씀까지 로마서 14장은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결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무제한의 권리가 아니라는 것. 우리가 로마 제국의 거대한 힘 아래에서 황제를 그 당시 주님이라 불렀잖아요. 황제를 주님이라 부르던 시대의 압박 속에서 이 말씀을 읽을 때 이 바울이 말하는 이 자유의 의미는 더욱더 선명해진다고 봅니다. 우리의 자유는 사랑의 법 아래 있으며 형제를 세워야 할 거룩한 책임이 따르는 사랑의 자유입니다. 나의 작은 지식, 나의 사소한 음식의 자유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값으로 사신 소중한 형제 자매를 시족하게 하는 걸림돌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바울은 우리의 시선을 이러한 지엽적인 논쟁에서 돌려서 우리가 진정으로 추구해야 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라고 하는 본질로 우리의 시선을 돌려놓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우선순위는 무엇을 먹고 마시는가와 같은 비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곧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인 의와 공동체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샬롬, 그리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기쁨인 희락을 이루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의와 샬롬과 희락, 이것이 우리가 신앙을 가지면서 추구해야 될 본질입니다. 그리고 이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때로 내가 가진 권리를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연약한 형제를 위해서 스스로를 절제할 줄 아는 성숙한 사랑의 길을 걸어가도록 저와 여러분들은 부름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약함의 증거입니까? 그렇지 않죠. 가장 강하셨던 분이셨으나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자신을 비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가장 성숙한 영적 강함의 증거입니다. 자, 이번 한 주 각자의 삶에 돌아가서 여러분 살아가실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누리고 있는 자유의 영역이 무엇인지를 한번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자유를 사용하기 전에 잠시 좀 멈춰서서 자신에게 좀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나의 이 자유로운 행동이 우리 공동체의 샬롬을 세우는 일인가? 아니면 무너뜨리는 일인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서 비롯된 의로움을 드러내는 일인가? 아니면 형제의 양심에 상처를 주는 일인가? 또 성령 안에 참된 희락을 함께 나누는 일인가? 아니면 논쟁과 근심의 그림자를 드리는 일인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은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면 되게 쉬울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옆에 있는 지체를 볼 때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스도께서 저를 위하여 죽으셨다. 여러분 옆에 있는 한 분 한 분이 그리스도께서 저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핏값으로 사셨어요. 그러면 우리의 선택이 되게 쉽고 분명해질 것 같아요. 진정한 자유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기꺼이 하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이다. 아멘이시죠? 이 성숙한 사랑의 자유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삶 속에서 잘 실천되고 또 우리 교회가 이 안에서 서로 배려하고 세워주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질 때 여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고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하나님 나라의 본질, 하나님의 통치의 그 가치가 이 교회 안에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